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의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와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래야 할지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재는 숫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큰 영광 중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아직 죄인지였을 때 먼저 그 일을 행하심으로 또 믿음으로 찾아오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되는지,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힘이 되며 소망이 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이제 마지막 한 주라서 어떻게 놀까, 보드 게임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옛날부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팀이 하나 있어요. 킹 앤 컨트리라고 호주의 사람들인데 미국에서 이 찬양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과는 굉장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찬양들을 불러서 처음부터 벌써 그것도 이제 그 팀이 나온 지도 한참 됐어요. 지금은 정상급의 팀이 되었지만 아직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부터 그들의 찬양을 보면서 무언가 힘이 있다. 무언가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고 아주 명확한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절망 중에 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서 그들의 곡에는 항상 너무나 강렬한 메시지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이 찬양곡을 낼 때마다 도대체 그들의 삶은 어떻길래 어떻게 저렇게 음악을 잘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을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배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제목이 Burn the Ship입니다. 배를 불태워라. 뮤직비디오로 배를 불태웁니다. 진짜 불태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있던 안전한 처소를 떠나서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면서 배에 불태우는 장면으로 끝나는 찬양. 도대체 저 찬양은 왜 만들었을까?
저니 투 베들레헴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또 그 전부터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모든 상을 다 휩쓰는 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최근에 영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한번 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사한 후에 애들이 봐도 괜찮을 것 같다 하고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원래 호주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 아버지는 호주에서 어떤 CCM계 음악에 대한 공연을 하는 매니저였습니다. 그가 호주에서 에이미 그랜트라는 엄청난 미국의 그 찬양 가수를 불렀다가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길이 없을 때 미국에 한 길이 열리고 카르멘이라는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 사역자의 그 매니저가 될 것을 기대하며 온 가족이 미국으로 집을 팔고 다 떠나서 다 망했으니까 다 떠나서 미국을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 그것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했지만 정작 가정의 중요성도 몰랐고 내 욕심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온 가족이 잔디를 깎으며 돈을 벌어서 겨우 먹고 살다가 그죠? 그렇게 그것이 또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긁혀가지고 이 아빠는 완전히 분노하다가 넘어져 버리고 그 가족은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건 아이가 7명인 거죠. 6명이었는데 1명이 더 태어나는 순간에 미국에 가서 2년만 여기서 살리라. 돌아오라고 가족들은 얘기합니다. 거기에 길도 없고 직업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돌아오라고 그 엄마는 그 딸을 향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겠다. 그 장면이 바로 번더쉽. 아이들과 놀이터에 가서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엄마가 얘기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끝장을 내자. 미국에서 끝장을 내자. 배를 불태워라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놀았던 장면이 영화 속에 나오거든요. 그 엄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사는 그 가족의 모습. 사실 그래서 제목 이름도 언성 히어로입니다. 그죠? 드러나지 않은 영웅. 바로 엄마의 얘기였던 것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그 말도 안 되는 환경, 남편의 사고, 그죠? 사업이 망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왔던 걸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붙잡고 승리했는가. 거기에 지금 킹앤컨트리의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큰 누나도 있고요. 그들이 어떻게 음악으로 끊임없이, 그죠? 원래 음악을 하던 가정이었으니까 음악이 그래서 그들의 삶에 완전히 배어 있구나. 그리고 그 음악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간증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제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조금 어린아이들은 제가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죠? 축복이 과연 축복이 되는가.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 기도하며 한 가지 오늘 먹을 걸 주세요. 우리에게 차를 좀 주세요. 그죠? 그 기도 제목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그 엄마가 함께 걸어갔던 것을 보면서 자녀가 그 엄마가 나의 가장 큰 롤 모델이다. 큰 딸이 나중에 찬양으로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누가 롤 모델입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딸도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딸을 키우면서 그 과정에 홈스쿨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이야기, 그렇죠? 온 가족이 잔디를 깎으면서 번 돈으로 사는 이야기. 그 과정에 좌절과 또 어려움과 눈물과 막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 저런 삶이어서 그런 찬양이 나오는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좀 일찍 일어나서 새롭게 하소서를 보니까 한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 그죠? 끊임없는 가난과 또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많은 험난한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제 그것을 주님께만 드리겠다고 작정하는 내 욕심과 내 원함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순종해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그 딸의 모습을 보는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6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43장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44장에서는 그 예배를 실패한 제사장들이 바뀝니다. 사독 제사장들로. 그죠?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정한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45장 46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삶에 드러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45장은 공정한 저울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기준과 그죠? 삶의 기준들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를 얘기한 다음에 삶의 이 공정한 저울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그죠?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내 멋대로 사는 이 삶에 대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그러더니 46장에 들어오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예배를 얘기합니다. 저울과 예배, 그죠? 공의와 예배,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예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렇죠? 실제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감정의 흥분, 그죠? 그런 것, 억지로 하는 순종,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제사가 우리의 삶과 예배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45장, 46장이 할애되고 있는 것이요. 또 47장과 48장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뜰 동쪽,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쪽으로 나가는 문이 평일에는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열리고 매달 초하루에도 열립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제사의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제사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제사의 장면을 그 자리에 군주도 함께 할 수 있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 누군가, 그 왕이, 그 담이, 그 겨우 한 담으로 묶여져 있던 왕궁과 제사장이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죠? 주님의 고백만 아니라 실제 주인이 되는 삶. 그죠? 3절에는 뭡니까?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도 그 문 입구까지 서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 앞에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과 그죠?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에다가 원래 제사의 방법대로 안식일에는 특별히 그 순양 1마리를 더하여서 그죠?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1마리를 더해서 안식일에는 6마리,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로, 그리고 초하루에는 거기다가 숫송아지 1마리를 더하여서 제사를 드려라.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린 문입니다. 문이 열린다. 문이 열고 닫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일 동안에는 닫혀있던 이 문이 안식일과 초하루에 열립니다. 그때 누군가는 그 자리에 나갈 것이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길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매주, 매월, 하루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그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 감사, 그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휘장문이 갈려졌던 것처럼 오늘 이 성전에도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 축복입니다. 그분이 닫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문이 열려도 가려고 하지 않고 웬만하면 닫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문을 닫음으로 열린 문 앞에서도 닫힌 우리 자신을 보곤 하는데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열린 문 앞에서 그죠? 작은 능력으로 여전히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겔의 이 성전 문이 열리는 것. 그래서 안뜰 동쪽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것이 은혜의 기회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께로 나아갈 것이냐. 나오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군주도 주님께로 나오라. 백성들도 이 날이 되면 나오라. 매주 매월 오늘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의롭다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지만 예수님을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그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웬만하면 그죠? 보이기에는 그렇게 하되 나가지 않으리라 작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이 열린 문 앞에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매 주일 하루, 매월 하루 오늘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을 것이니 내게로 나와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문제 앞에서 깨닫게 되고 그죠? 내 성격으로 말미암아 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감사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큰 그죠? 은혜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였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죠? 그 기도로 사는 삶, 비록 학교를 가지 못해도 비록 10시간씩 맨날 잔디를 깎으며 살아야 되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들이 매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얻는 기쁨으로 사는 삶, 세상적인 욕망으로 사는 삶에게는 그것이 너무 하찮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깨달은 이 아이들이 커가는 장면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이 경험과 고백이 얼마나 귀한가. 어제 영화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길을 좀 열어주세요. 오늘 편안함에 취해서 더 높이 더 잘 돼서 더 영광스럽게 더 많이 가지면서 사는 삶 말고 주님을 의지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주님으로부터 기도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뭐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풍요를 당연한 것을 여기는 세대에 태어난 저도 마찬가지로 절절히 기도하며 받는 그 기쁨을 그죠? 교회 안에서나 믿음 안에서나 경험할 뿐이지 오히려 버리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사는 삶. 그들이 만든 비디오 중에 조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랑 한참 또 봤는데 그들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 무엇이 기쁨인가? 그죠?
날마다 우울한 뉴스 소식 속에 오늘도 사람이 죽어가도 그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시대 속에서 뉴스를 틀기만 해도 우울한 소식과 절망적인 소식이 닥쳐오는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내 삶이 잘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서 아니요.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았을 때 그것이 되는 걸 보면서 다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죠? 때로는 세상을 향한 온갖 가능성의 세계가 아니라 그죠? 오히려 가능성이 없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이 얼마나 깊은 삶인가. 그죠?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돼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도 응답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죠? 그것이 기도의 삶,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9절 이하에는 말합니다. 그런데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죠? 방향을 돌이키지 말고 쭉 앞으로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가라.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뒤로 돌면은 또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성수동에 우리 같이 가보니까 어때요? 어디서 방향을 잠깐 멈추면 뒤에 사람이 꽉 있으니까 멈출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은 전진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가다가 뒤돌아서고 가다 뒤돌아서고 멈추고 하는 삶을 하지 말고 남문으로 왔느냐 북문으로 나가라. 북문으로 들어왔느냐 남문으로 나가라. 그죠? 10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군주도 무리 가운데 있어서 왕이라 할지라도 정치적인 어떤 그죠? 능력이 가진 자라도 재물이 많을지라도 그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똑같이 그 자리에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과 함께 들어오고 그들과 함께 나가라. 그죠? 세상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죠? 비록 이 질서를 잡는 데는 그들의 권력이 필요한 것이겠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이다. 누구나 군주이든 백성이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11절에 보니까 명절과 성회 때는 그죠? 매주 매월 있었습니다. 11절에는 매년 돌아오는 절기 때마다 성회 때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 드리고 그죠? 또 만일 12절에 보니까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만약 우리의 마음에 정말 지금이란 감사가 넘쳐져서 군주가 자원하여서 예배드릴 때에는 그죠? 동쪽을 향한 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곳에 문을 열고 그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 막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여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여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은 말합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제사장에게도 얘기하는 거지. 이제 매일의 예배.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그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죠? 하루를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말씀과 기도하는데 살지 않으면서 우리의 욕심이 멈춰집니까? 우리의 이 못난 인격이 제어가 됩니까? 안 됩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서 날마다 나를 산 제물로 드려서 그죠?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럼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매월 초하루의 예배를 통하여서 매년 절기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삶과 이 삶이 공정한 저울, 진정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와 인자의 삶이 되려면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데 어느 정도로? 예배가 리듬이 되어야 된다. 예배가 일상이 되어야 된다. 그죠?
어쩌다 가끔씩 예배 드려야지. 이런 거 말고요. 그것이 내 삶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그죠?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로 모이는 이유도 바로 이 매일의 예배를 위한 것 아닙니까? 주일마다 모이는 이유도 이 매주 예배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매월의 예배, 매년의 예배. 오늘 예배 드렸으면 됐지 또? 내일 왜 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죠? 이 예배 없이 하나님께 더 나가는 걸음 없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그죠? 오늘도 주님 만들어 가시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욕망과의 싸움 속에서, 내 시기와 질투와의 싸움에서, 그죠? 세상을 향한 끝없는 그 욕망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죠? 완전히 거룩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님과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원함이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욕망이 될 때, 그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도 바로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새 성전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라, 나오라.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비록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다시 주님께로 나오라. 그죠? 그리고 나오면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더 한 걸음 더. 그죠? 힘을 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리듬이 될 때 진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다. 맨날 내가 감격이 넘치고 싶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마음의 드림을 통하여, 그죠? 어떤 자리나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워질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께 나아가고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하니까 또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또 기쁨이 넘치고 힘을 주시고, 또 한 걸음 나아갔더니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근데 이것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니 부담스러워. 그래서 또 안 나가. 한 가지 순종을 하기 싫어. 힘들어. 그만해. 포기해버려. 그죠? 요 사이 중간쯤에 우리는 어딘가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걸음 나아가면 앞으로 쭉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 주님께로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고는 한순간 또 우리의 세상에 속고 나에게 속가서 밀리기 시작하면 또 하나 없이 뒤로 갑니다. 그죠? 마치 제자리 걸음을 가는 것처럼 한 걸음 앞으로 갔다가 한 걸음 뒤로 갔다가 한 걸음 앞으로 갔다가 한 걸음 뒤로 갔다가 어디를, 그죠? 아무 진전 없는 믿음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지침에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앞으로 나가라. 더 앞으로 나가라. 그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승리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게 더 나오라.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고 더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 주님만 사랑하며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임재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으니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 나아가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풍성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또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인 줄 믿사오니
거창한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께로 향한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어려움이 주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어서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오늘 이 풍요로운 땅에서 그 풍요에 취해서 쓰러져가고 좌절하고 끊임없는 비교와 끊임없는 능력을 요구하는 이 삶 속에서 지쳐버리는 삶 말고 작은 것을 가지고 적은 능력으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의 삶으로 주님, 우리의 시선을 바꿔 주시옵소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더 낮은 곳으로, 더 겸손히, 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좁은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이 은혜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 이것을 경험하기까지 나를 이 예배의 리듬에, 이 순종의 리듬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리듬에 나를 맡길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정말 이 세상이 화려한 것으로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 부활의 예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소서.